요즘에 백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존에 없었던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많이 썼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백신은 예방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할 때 임상실험을 합니다. 그 백신이 정말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증된 백신 주사를 맞으면 면역력이 생겨서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효과가 없는 백신이라면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면역력이 있는 믿음이라면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없는 믿음이라면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믿음의 백신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준 문제는 제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처럼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립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 때에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산에서 그를 제물로 삼아 번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기적적으로 가졌습니다.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끊긴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사라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에 갖게 된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미루다가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주로 마감 전에 일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 일을 하기 싫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시간을 미뤄서 오는 경우도 있고 예배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산을 향해 갔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3일 길이었습니다. 거리가 약 80km 정도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3일 동안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한다는 것은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일을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삭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은 매우 기뻤습니다. 역시 고진감래야, 고난을 잘 이겨내면 기쁨이 오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100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아들을 주셨어. 이삭을 볼 때마다 기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였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곰곰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럴 거면 차라리 애초에 주시지 마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고 후벼파실까? 이제 이삭이 자란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삶을 편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삭을 거두어 가실까?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런 이방신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런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에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덧 저 멀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산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온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른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쁨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실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경외하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스스로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예배는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배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의 제물을 그의 아들 이삭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2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처럼 이삭을 사랑하신 줄 아시면 이삭을 보호하시고 복을 주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잡아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가혹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가혹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에 이것이 무거운 추가 되어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발걸음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1000마리의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기꺼이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을 것입니다. 값비싼 수소 100마리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면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다면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 심히 고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어린 이삭과 함께 길을 동행했습니다. 이삭이 아빠의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아빠를 보면서 미소를 짓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앞서가는 이삭의 뒤통수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아빠를 꼭 끌어안고 잠을 잤을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들이 그냥 있음으로 해서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이제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이 저 멀리 보였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과 나귀를 남겨놓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들 이삭과 함께 갔습니다. 이때 이삭이 궁금한 듯 질문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뜨끔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묶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취소해 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삭을 실제로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개입하여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가혹한 요구를 하셨을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첫 번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장남을 특별 대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특별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그것이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은 그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가 자신이고 이방신은 객입니다. 갑이 자기이고 을은 이방신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가 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객이 전도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서는 주가 되셔야 하고 우리는 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기 가족도 부인해야 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참다운 제자도의 핵심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에 대해 가르치실 때도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채찍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3대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보십니다. 예수님은 2렙돈을 드리는 험검함에 넣는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일당을 7만 원이라고 할 때 1,000원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은 사실 재물보다도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믿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였던 모리아산은 나중에 그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희생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칠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큰 희생의 제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사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대단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생각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 말미암아야 내 자손이라 칭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통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사라가 늙어서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셨습니다. 죽은 몸 같은 사라에게서 생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죽은 생명도 살리시고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을 어떻게든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생명을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간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폈을 때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 제단의 제물은 바로 우리가 그 제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확증받은 언약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파통을 이삭에게 물려주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실행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